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자, 세 번째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로마서 4장 3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전도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한 세 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해답, 영원한 생명의 그 해답을 다시 한번 찾고자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심령은 다시 한번 자기가 구원받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케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 중 안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가족은 속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꼭 이번 기회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계속 뉴스가 시끄러워요. 매번 여러분이 뉴스에 그볼 때마다 첫 화면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아유 또 시끄럽게 저러냐. 또 가장 그런 전쟁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불협화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처럼 만에 좀 중국의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조금 화해 분위기가 돼서 어떻게 좀 뭐 문제를 해결했다 싶었는데 그래서 조금 반등됐는데 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또 주가가 폭락되고 이제 아주 이스라엘 하면 아주 치를 떠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때가 언제지? 이런 것을 잘 말씀으로 분별해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할 때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7년 대 환란이 지금 시작됐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인터넷 보면 또 많이 나와요. 또 그런데 또 미혹되면 마음이 또 괜히 또 혹해서 정상적인 우리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봐서 우리가 주제별로 지금 전도 집회의 주제인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이 막 변동거리고 이런 때에 막 마음에 뭐 불협화음을 갖지 말고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올바른 지혜고 성령님이 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 설교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럴까? 원래 성경에서 세 번째 시간은 성경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인데, 이번 주에 이스라엘이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나라가 됐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지금 골치 아픈 나라가 지금 중동 지역이죠. 그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지금 유엔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뭐 말을 해도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그 뭐 좀 잠잠해라. 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협조를 하자. 그래도 꼭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길로 갈게. 마이웨이에. 그래서 가장 골치 아픈 나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각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들이 점점 나빠지죠. 특히 하마스하고 거의 2년 넘게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아주 비참한 모습 이런 것을 이제 뉴스로 계속 보여주니까 뭐 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좀 우호적인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이제 특히 유럽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조차도 아 좀 왜 저렇게 그냥 자기 지멋대로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감을 가지는 이런 나라가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미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 전 세계에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죠. 아니, 우리나라도 사실 뭐 하와이라든가 아니면 소련 쪽, 뭐, 저 극동 지역으로 또 가서 또, 흩어져 살았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때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 가서 살아도 뭐 힘들게 살지만 그렇게 미움을 당하진 않아요. 어디 쫓겨 다니고 이랬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상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 이제 유대인이다 그러면 다 미워해. 아, 그 뭐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인 자체가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살기 바쁜데 반역을 하고 이러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계속 미움을 당했던 나라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7일 날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점점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권, 아랍권에서는 아주 그냥 미움의 대상이 되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미워하는 그 대상이 이란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수십 개의 아랍권 나라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시리아, 뭐, 그 기타 이제 아랍권 세력들이 쭉 많은데,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하고 큰 뭐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큰 부딪힘이 없으면 그냥 그래 뭐 그냥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냥 경계선을 지키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건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될 그런 나라다라고 딱 정해요. 아니, 이란의 그 나라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나라의 목표예요. 아니, 왜 그러죠? 아니, 어떤 나라가 또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자기 나라의 그 목적이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살아가는 목적이 어떤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하고 서로 뭐 싸우고 해도 그거는 서로 간에 어떤 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지.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는 제가 지구상에서 멸할 거야 이러질 않잖아요.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저 러시아를 지구상에서 없애야 될 대적이야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막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고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스라엘은 지금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한테 핵을 쓸 거다.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란이 핵을 쏘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이 핵을 쓰지. 그럼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핵을 그렇게 고수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나를 공격 못해. 어떤 군사적인 우위권뿐만 아니고 생존권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그걸 고수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는 우리 남한하고는 안 되니까. 전쟁을 해도 경제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기거든요. 근데 핵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못 살아도 그거 가지고 위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도 핵을 하나 가지고 있고 뭐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방어할 거야. 이런 상식으로 핵을 가지고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핵을 만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만약에 핵을 만들게 하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살려면 핵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 핵시설을 갖다가 다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와서 네타냐후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폭격을 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참 정말 무식하고 너무 한계에 고깃배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요새 저 전에 전 대통령이 말이죠. 계엄 하나 선포한 것 때문에 쫄딱 망했죠. 근데 윤 대통령이 자기 저 정치권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 북한에다가 쏘아야 되고 폭격을 했어.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게 정치적인 야욕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가만히 있는데 미사일 쏘고 비행기 가서 평양을 폭격을 했어. 자기 정권 유지를 해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만히 있겠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국민들은 바보예요? 네타냐후가 자기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란에다가 뻔히 공격해 올 걸 아는데 거기다가 폭격을 하고 쏘아댄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잖아요. 뭐 반대파도 있지만 왜 가만히 있어요? 이란이 핵을 만들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정권 유지하고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죽고 살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수많은 아랍권에서 이란이라는 나라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물고 늘어지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축 세력이 이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첫 번째 친교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야, 우리하고 화친하자. 옛날 팔레비 정권 있을 때. 친미였을 때. 그러다가 지금 호메니 정권이 딱 바뀌면서 그다음부터 뭐예요? 미국 가장 큰 사탄, 이스라엘 두 번째 사탄. 사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구상에 멸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미국이다.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냥 국제적인 정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지금서부터 한 3천년 전에, 한 2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하마스를 뭐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점점 반유대주의가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죠. 그 유명한 하버드 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건 그래서 데모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가.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미국에 이민 가지고 LA에 뭐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LA 가서 잘 먹고 잘 사고 뭐 LA 타운도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미워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안 해도 미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거를 얘기해 놨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4장. 마태복음 24장 9절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서도 미움을 받지만 유대 민족들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줘서 죽였다는 그 이름으로도 핍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독교 문명에서 그렇죠? 유대인 하면 아 저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그런 온 민족들이 다 미워할 거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유대인인데 이제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지막까지 남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뭐 미사일 쏘아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절대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돼요. 자, 사무엘 하 7장을 보세요. 구약의 사무엘 하 7장.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한 약속이에요. 자, 사무엘하 7장. 7장 4절 잠깐 볼게요. 사무엘하 7장. 자, 7장 4절 제가 잠깐 읽을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평경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구절 보세요. 구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세우는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때는 그 나라는 영원할 거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장 귀하고 고마운 나라예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나는 구원이라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 전도하다 보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 내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배우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잖아요. 고작 왕 이름도 뭐 태종, 태세 뭐 이런 거 몇 개 외우는 거 말고는, 우리나라 역사 잘 모르는데, 아니, 이스라엘 역사책을 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뭐 제사법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당군의 후손이고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을 배워야 되고 왜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아유,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네. 정말 귀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 직접적으로 뭐 가서 돕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의 자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요.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1절. 자,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맡았음이니라. 내가 멀리 내가 이제 왕인데 내 아들이 왕자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데 왕이 여기서 그 아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요. 너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대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라 이런 내용을 있어요. 뭐 지금 그 이제
저 뭐죠? 뭐 지금처럼 뭐 통신수단이 없었을 때 그러면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써서 그 멀리 있는 아들한테 보내는데 아무한테나 편지를 보내나요? 아니죠. 믿을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아들한테 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 이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합시다.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거기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한 번에 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주인공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쫙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친히 기록하게 해서 그래서 지사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구원이구나. 아버지의 뜻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편지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웠고, 그렇죠?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갈대아 우르가 지금 이란이에요. 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지. 그 당시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 동일하게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준 이 땅에서 너희 대대 자손들이 내 말씀을 막 받아서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을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누구든지 성경 66권을 나중에 이제 완성한 다음에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택했다고 한다면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처럼 가장 비참하죠. 예? 다행인 건, 내가 안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고통과 그 비참함, 물론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쓰임을 받아서 우리한테 유익을 끼쳤구나.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해야 될 걸 대신했으니까 고맙죠. 감사하죠. 난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고생, 그 수천 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 속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라는 것을 간신히 받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안 하고 믿음으로 그냥 거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이방인들한테 자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 줄기도 끊어버리는데 너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 예? 더더욱 여차하면 끊어져 버릴 수 있는 대상 아니냐. 오히려 겸손하게. 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이스라엘이 없다고 한다면 원 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 로마서 11장의 비유가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인 그 원나무에 접붙임을 붙지 않았느냐. 원래는 너희들은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아무 쓸모없는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무에 촛붙임을 해서 너도 거기서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한 게 아니냐. 왜? 원나무가 원나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이게 어긋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대신 이방인으로 하여금 거기서 원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하고도 관계없는데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작이 아니다. 시작은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치 있게 봐야 되는 귀하게 여기고 전에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아, 참, 갔다 온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만 보고, 성경에 있는 지명, 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 뭐, 명칭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는 거하고, 그냥 성경만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아, 요단강이 큰 강인 줄 알았더니 무슨 냇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도, 아, 여기가 세례를 받았던 곳이구나.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받았던 곳이구나. 서로 다른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그 바다에서, 어? 제자들하고 만나는 그런, 그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한번 나가봤는데, 아, 여기가 이 장소구나. 여기서 물 위로 걸으셨구나. 그게 현실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면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본복이에요. 본복이 아시죠? 애들이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애들이 반에서 난리를 치고 시끄럽고 난리를 난동을 벌여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반장 나와. 그래서 너 엎드려 버텨하고 반장을 벌을 주죠. 반장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대표로 맞았어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본보기를 맞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돌이키게 하는 그런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하는 그런 삶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하나님 맞는구나. 이러면 망하는구나. 그런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안 된 거를 다행이라고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본보기가 돼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본이 되게.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아, 그러면 또 저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본보기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자, 15장 4절.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무엇이든 게 성경 66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요.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망하고 패하고 그냥 비참하게 구렁텅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아, 이런 죄의 끝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장 6절 보세요. 10장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거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나를 비춰볼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아들을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택한 나라에서 그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초림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죠.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죠. 근데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정말 잘 사는 세상에서 제일 으뜸되는 나라로 만드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구나, 우리 메시아.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뭐예요?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다 배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왜 죽기 위해서 왜 와서 바보처럼 우리 지금 이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나라를 지금 다시 독립을 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래야지. 못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죽기 위해서 왔다면. 그래서 다 배척한 거 아니에요. 근데 초림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온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디로 오셨다고?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이단들은 뭐 한국 땅에 온다, 미국 어디 땅에 온다, 뭐 오만 가지 땅에 다 자기가 사는 땅에 온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 시온산, 약속의 땅으로 오신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으로 오시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모든 일이나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의 결말까지도 다 뭐하고 연관돼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는 뭐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면, 결국 마지막 때 러시아가 이란하고 지금의 터키 세력하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의 리비아라든가 이런
그 연합 세력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러죠. 그게 마지막 곡과의 전쟁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그것이 일어나려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러시아. 우리가 38장에 뭐 본 것처럼 곡과 마곡, 그다음에 바사, 부스, 붓, 뭐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미리미리 준비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사전에 뭐 갑자기 뭐 쳐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과 관계가 좀 어떤 관계냐라는 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러시아. 러시아는 뭐 이스라엘과 뭐 대적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편은 아니에요. 아랍 편이지.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과. 틈만 나면 그냥 이스라엘을 어쨌든 없애고 싶어 해. 그 다음에 터키. 지금 터키, 튀르키예죠. 지금 터키에 지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예요? 대적 관계예요. 아주 이란하고 같이 원수처럼 얘기해요. 이슬람교가 터키의 중심 세력이니까 뭐 이스라엘은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죠.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도 가능하고 뭐 리비아 이런 나라도 다 이슬람권이고 그런데 요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지금 계속 전쟁 중이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죠. 그럼 유가가 급등하면 러시아는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러시아는 이익이에요.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러시아가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가 안 나와요. 왜? 러시아 입장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지들끼리 싸워도 유가가 오르면 지금 전쟁 상황인데도 뭐 석유 팔아가지고 뭐 자원을 지금 재원을 충족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손해되는 장세가 지금 이익이 되는 쪽이니까. 근데 에스겔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러시아를 고기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갈고리로 잡아당기다고 했어요. 싫어 러시아는. 자기가 그럴 필요가 없어. 굳이 뭐 그렇게까지 러시아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조그만 나라 먹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 뭐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8장은 뭐라 그래요? 내가 굳이 갈고리를 너 아가래를 깨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 나지 못해서 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를 자극해야 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계속 지금 뭐 이란이 뭐 미사일을 쐈다 해도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금 지나가서 이란 쪽에서는 이 분을 이게 누구한테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러시아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가장 큰 대적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핵 시설까지 다 파괴시켜 놨으니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느 날 안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어쩔 수 없다. 얘네들 말 들어줘야지 뭐 어떻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문제는 바로 에스겔서 38장에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가속도가 붙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왜 그게 중요하냐? 바로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이루어지면 7년대 혼란이 시작되는 시초점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39장을 보세요. 그럼 뭐 어차피 38장은 그 곡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세력들이 다 망해요. 하나님이 그냥 다 망가뜨려서. 그러니까 러시아 세력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뒤에 39장에 보면 25절 보세요. 자, 21절서부터 그 전쟁이 있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할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국류를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게 알리아 운동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근데 성경에는 계속 예언이 돼 있죠. 이사야서에서도 동에서 서에서 동서남북에서 내가 데려오겠다. 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계속 보면 그 예언이 약속이 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통해 치고받고 싸우는 통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못 살겠다 여기서 불안해서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 우크라이나 여기 전쟁터에도 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 땅이 있는데 굳이 그 전쟁통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런데다가 지금 반유대주의가 심하단다고 그랬죠. 유럽이나 좀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가 심하니까 지난달에도 저 어디에요? 이스라엘 대사관 두 명이 두 부부인가요? 죽임 당하잖아요. 테러를 위해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어쨌든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속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매일 돌아오는 거 매일. 그리고 이스라엘 공항에 가면 그 알리아에서 돌아오는 그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축하해주는 그 공연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의 약속대로 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아, 우리 주상,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러시아와 그 연합 세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저렇게 멸망시키는 거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막 마음속에서 다 돌이키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나타나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거기에 속아서 다 절하고 막 이러다가 나머지 후 3년 반, 아, 말하는 우상이 신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 보호하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고 역사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서 그 배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그걸 목격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이 세상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아,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속도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일단 다른 건 둘째 쳐놓고 먼저 구원 먼저 받고 봐야 돼.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2차적인 문제는 그 다음 문제지.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지금 왜 그러는지, 왜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놨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대입해 봤는데, 한번 계속 뉴스 나오는 거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뭐 불안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이건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는 뭐 함부로 짐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아까 찬송 부르고처럼 좀 제발 하나님 앞에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아직도 우리 믿음의 가족 중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면서도 지금은 떨어져 나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깨우침으로 마음의 경성함으로 또 그 마음을 주님이 인도를 하셔서 다시 말씀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